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성막에 대한 모든 양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축 설계도를 성막 뜰로 옮기십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희생물을 드릴 번제단과 번제단이 자리하는 성막 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가로가 2.5m, 세로가 2.5m, 높이가 1.5m 되는 크기의 놋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번제단은 죄인이 죄를 대속할 희생물을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단으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는 구별됩니다. 번제단은 성막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서 바로 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성막에 들어갈 때 맨 처음 대하게 되는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성결케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져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속할 그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하나님께 불러 태워드리는 곳으로 이 제단은 인류의 첫 번째 제사인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 나타난 피의 희생과 그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희생제물의 피를 요구하셨고 이러한 요구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는 말씀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희생 제물을 통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들어있는 온전한 구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희생의 어린 양이셨으며 그 대속의 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온전한 속죄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무지한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희생 제물을 잡는 번제단을 맨 처음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제단의 위치를 보면 출입문 바로 앞에 놓여 있어서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대하는 성막 기구였습니다. 즉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대속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성물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같이 교만한 자는 이 과정을 무시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커다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대면하게 되는 번제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의 피를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을 성막문 바로 앞에 둔 이유입니다.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과 노시였습니다. 조각목은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의 일종인데 그 조각목이 의미하는 것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라고 표현한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한편 초창기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는 조각목을 썩지 않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함, 즉 죽음을 이기신 점이나 흠이 없으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한편 번제단의 또 다른 재료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노수로 입혀 만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대속자의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연약하거나 불완전한 대속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온전하신 대속자이십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2.5m 그리고 높이가 1.5m 크기의 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크기는 제단에 딸린 여러 가지 기구들, 즉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대야와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등 모든 기구들을 포함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것은 기구들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영적 축복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근거로 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결과가 낳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와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 그분의 보혈을 덧입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번제단에 딸린 여러 가지 기구들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막들은 거룩한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처소로 성막 밖에 난폭함 그리고 어지러움으로부터 접촉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뜰 가장자리는 60개의 기둥이 있었고 뜰의 넓이는 사방 30m 넓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뜰은 성소의 현관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영적인 의미로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는 곳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준비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들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항상 사랑으로 감싸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뜰은 언제나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세마포장이 쳐진 이 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성한 곳이었기에 원수가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뜰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뜰이 성막으로 인도하는 통로이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성전을 무시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겠죠. 즉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정해진 곳이므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성막의 뜰은 노수로 된 말뚝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뚝들은 성막과 뜰을 안전하게 붙들어 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과 흔들림에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뚝으로 인해 성막과 뜰이 안전하게 지탱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으로 인해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견뎌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의 희생 제물이 드려진 그 번제단을 거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문 앞에 서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뜰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에는 감사와 찬미의 소리가 항상 넘치므로 세상의 악과 구별되어 날마다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